시편 118편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지내고 명절의 끝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이 큰 감사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고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보혈 중에 말씀 중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가운데 성령님의 큰 역사로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죠? 몸무게가 최소한 2, 3kg는 찐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들이 다들 좋아 보이시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절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을 앞둔 지난 주일이 추석절로 더 합당하고 그 메시지가 더 어울리는데 지난 주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조상 제사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추석절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시기적으로 겹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추석을 초막절로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문화에 토착화된 그 신앙으로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추석절 맞이하여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또 이번에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속 헷갈리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추석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먼저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추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달력을 보면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인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그런데 이 두 날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7월 15일, 우리의 추석 8월 15일. 이 음력과 성경의 달력을 그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1번의 가로 1번입니다. 우리의 음력은 성경의 달력 이하 성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한 달 하루 빠르다. 한 달하고 하루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음력 2월에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첫 달로 해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음력 2월이 1월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성서력 1월은 우리의 음력 2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더 빠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루가 차이나는 이유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이죠. 우리 음력은 달이 뜨지 않는 깜깜한 밤, 그때를 1일로 합니다. 첫날로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날을 첫날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과 유대력 사이에는 하루, 한 달, 그리고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 7월 15일이라고 하였죠. 이날 우리의 음력으로는 8월 15일 추석과 하루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음력에서 달과 날에 하루씩 빼면 유대인들의 그 성경의 달력이 나옵니다. 즉 추석은 8월 15일이죠. 음력으로. 그럼 1 빼면 7월 14일.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7월 14일인 겁니다. 그럼 하루만 지나면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절기와 유대인 그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하루 차이로 일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음력은 윤달 계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윤달 계산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윤달이 포함된 해는 그 해에는 이게 또 맞지가 않아요. 올해가 그런 해입니다. 올해에 이스라엘 달력에 윤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초막절 시작이 아니었고 이제 진짜 이번 올 2016년의 초막절은 다음 달에 있습니다. 한 달 뒤로 밀렸어요. 이 윤달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맞지 않은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력에서 달 하루 빼고 달과 날을 일씩 빼면 성경의 달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인데 본래 뜻은 초막, 장막, 텐트 등의 임시 거처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인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3장 17절 보면 본래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는데 그 땅 이름이 숫곳이 됩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릿간, 수컷 이게 다 장막이란 뜻입니다. 수컷은 수카의 이 복수형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수콧을 지었고 그래서 그것이 숫곳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본래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취하였는데 왜 여자라 하는가? 우리말로는 이게 유사성이 없지만 원어로 보면 남자라고 하면 이쉬라고 해요. 거기에 모음 아가 붙으면 샤 하면 여자입니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이시로부터 파생된 단어이죠. 그래서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이시에서 나와서 이샤라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수콧이란 말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수콧입니다. 수콧.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장막이라는 수콧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 역시 장막, 초막, 텐트, 임시 거처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사람의 몸이란 뜻도 됩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네,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육신, 이것을 장막, 초막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 아닌 지금 우리의 육신은 잠시 머무르는 거처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임시 거처인 이 육신을 잠시 떠나는 것, 잠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은 그래서 우리의 이 몸도 장막이다, 임시 거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네, 여기서도 베드로가 자신의 장막 있을 동안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 텐트, 임시 거처, 또 우리의 몸 또한 같은 의미죠.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크게는 세 가지 이제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 동안의 결실과 소출에 대한 감사. 예. 이스라엘은 1년에 몇 차례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가장 큰 추수기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과실들, 포도, 석류, 올리브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수확하는 시즌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축제 기간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의미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석도 같은 의미이죠. 풍성한 가을에 많은 것들을, 농작물을 수확함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못 바꾸나 저는 항상 의문인데,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키던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본질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를 잘 그 복음을 우리의 문화로 담아,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까지도, 서양의 문화까지도 본질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들이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복음이 서양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양력을 쓰기 때문에 음력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절기들을 정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서 더 헷갈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로 지키죠? 영혼의 추수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는 해피투게더, 우리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음력의 날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음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져오면 쉬운 절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석가탄신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라고 했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석가가 오신 날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날이 정확하게 석가탄신일이 오순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석가탄신일이 휴일이니까 그때가 오순절이다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계산할 것도 없이 그게 그냥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결실과 소출에 대한 추수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날이다. 이 첫 번째 의미고요. B. 두 번째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던 광야에서 지내던 초막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의 노예와 그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또 홍해를 가르며 탈출했죠.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날,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또한 광야로 인도받아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 거처에 잠시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C. 세 번째는 초막절은 대추수를 거두고 이것을 또한 창고에 저장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약을 보면 이 추수와 이 곡식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저장하는 것을 심판과 마지막 때의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주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이 추수 때는 마지막 때 세상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입니다. 추수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읽어주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아주 좋은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이 수장절은 추수와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유대인 절기를 보면 7월 1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나팔절입니다. 네, 나팔을 부는 절기가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나팔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재림 나팔. 7월 10일 이때가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탄식하고 가장 경건하게 또 금식과 기도로 이 7월 10 대속죄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흐름과 맞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대속죄일을 지나 7월 15일 이르면 이제는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의 대축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갑니다. 3번입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대축제 기간이다. 하나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레위기 23장 40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나무의 실과, 추수한 각종 추수한 나무의 실과들과 함께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뭇가지들을 취하고 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대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세요. 과실과 나뭇가지와 초막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그래서 대축제 기간입니다. 텐트 치고 힘들게 괜히 집 밖에 나가서 잠깐 그 초막에서 지내는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듯이 집집마다 앞마당 뒷마당에 텐트 치고요.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고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축제 기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하면 떠올리는 축제 뭐 있나요? 토마토 축제. 저랑 똑같아요. 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아시죠? 어떻게 거리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토마토, 제가 볼 때 조금 안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망조가 있는 축제 같은데 먹을 거를 그냥 온 동네에 가득 쌓아놓고 던지고 거기서 막 헤엄치고 막 그래요. 스페인은 또 그 소 풀어놓고 괜히 막 막 사람 죽기도 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산 국제영화제. 네. 보령 머드 축제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드 축제 아시죠? 하면 뭐예요? 진흙 바르고 막 거기서 놀고 막. 초막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시면요. 예전에는 이제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 그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뚜껑이 있는 베란다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발코니가 있으면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막을 치고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나뭇가지 덮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 때는 모든 집집마다 저렇게 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붕에도 보시면, 꼭대기층 사는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임시 판잣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도 이런 것들이 곳곳에 초막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지붕에 있고요. 뒷마당에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 뭐 카페나 음식점 마당마다 다 이렇게 초막을 치고요. 그 위에 야자나무 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축제 기간을 벌이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이런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 가지이죠. 이것을 다 모아서 다음 이렇게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다 그 가지를 들고요. 동서남북 좌우 앞뒤로 흔들면서 야훼께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요. 이 길거리에는 이렇게 각종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날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을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노래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메시아를 기대했듯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노래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118편 자신들이 초막절마다 부르던 노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불러 외쳤다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15절과 24절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소리가 있다.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바로 예수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와 예수와 외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초막절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기쁨으로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대축제를 명령하신 겁니다. 가로 2번 볼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했고 해방되었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지금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상기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B, 두 번째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기쁨, 성령 충만과 코이노니아의 기쁨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그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가는 거를 다 인도하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첫 번째 초막절에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그 성령이 구름처럼 가득 임하시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초막절에 봉헌을 하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합니다. 광야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깊은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다 같이 다시 에베소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중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성령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전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쁨,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화평,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C.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약속받은 땅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연약한 몸은 임시 거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10편 118편 2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건데, 너희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118편을 노래하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질 거다, 노래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D입니다. D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바라보는 기쁨. 이 모든 초막절에 대한, 이 장막에 대한, 임시 거처에 대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신 것들은 이 마지막 기쁨으로 귀결되는데, 계시록 21장 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7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70마리의 소. 많이 바치죠? 70마리의 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보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파생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70민족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7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그 보혈 힘입어 주님께로 나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을 찬송함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 기쁨이에요.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이 무엇이냐.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뭐 찬양과 기도 계속하고 연속해서 드리는 그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M2414,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옴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과 이 선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바라보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언제 다 믿을까? 저런 곳에 언제 복음이 전해질까?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반드시 성취될 그 일 앞에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에 동의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동참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시는 큰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동역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줄로 압니다. 가로 3번.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신분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노예들도, 부모 잃은 고아, 남편 잃은 과부, 다른 나라 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객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도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슬플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땅 위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여 있고, 이 땅 위의 것을 통해 때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요. 노예도, 고아도, 객도, 과부도 다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어저께까지 저는 먹고 마시고 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연휴를 금요일로 마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복귀를 했는데,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눕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돼서 의무로 한다,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기쁘고 즐겁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방종합니다. 그것보다는 의무로 하는 것이 훨씬 낫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예배와 기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 의무로 하신다, 그저 의무에 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땅히 그러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12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예수와의 우물을, 예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느끼는 고통, 고난, 신음,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그냥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앞에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아직 직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이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또한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기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는 신앙 습관, 매너리즘에 금방 빠지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 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데요. 최 권사님이 마지막 때 하니까 너무 무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섭거든요. 간헐적인 환란과 핍박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움받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에 그 기저 감정이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미혹돼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은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공간이 없어서 기록 못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같은 시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맞이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5장 2절부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과 핍박,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움으로 감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무를 뛰어넘어서 즐거움으로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문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 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기도문으로 축복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상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학업 위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 위의 것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갑니다. 이 땅 위의 것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채워줘도요, 우리는 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의 재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임시 거처인 이 육신의 껍데기가 쇠하여지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노예들도 객들도 과부도 고아도 다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초막에 거하며 기뻐 뛰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또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